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계라고 하는 개송을 제가 송하겠습니다. 지경계라고 하는 것은 가지자, 경서경자, 개송자, 지경계인데 우리가 개경계라고 하는 개송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무상심, 진유호편은 그 개경계는 알고 있지만 지경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법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유 일권경 불인지 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 명 본래부터 내게 있는 아름다운 이 경전은 붓과 종이 머물러서 이루어진지 아닌지라 펼쳐보면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언제든지 찬란하게 대광명을 놓고 있네. 그게 경을 지니는 기송입니다. 합장 내리셔도 됩니다. 병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좀 글자 그대로 신자가 편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납신자라고도 하지만 그게 나비의 원숭이 신자라고도 하지만 펼쳐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신년은 지금 모든 게 다 활짝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전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무슨 경을 했냐면 마음의 경전을 한번 마음과 펼쳐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본래부터 내게 있는 아름다운 이 경전은 누구에게 다 경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사실 경전이냐 하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릇도 역시 경전입니다. 마음도 경전이지만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도 경전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운용해 가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시스템이 다 경전입니다. 우리 여기 아까 우리 도목거사님이 택시 드라이버입니다만 이분이 택시 드라이버인데 이 택시 드라이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택시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있고 택시가 있는데도 또 뭐가 없으면 안 돼. 그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만 운전을 해서 고객들을 타고 가는 곳에 오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 곳에서 오늘 여기 참배로 온다고 한 분이 오다가 중간에서 조금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병신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달리는 법당을 운행하고 계신 도국거사님에게 대신 향을 우리 저를 대표해서 향 하나 신년 연두법에 향을 하나 사라 올려드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무탈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택시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자가용 운전하든지 무탈하게 다녀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또 목적한 그 시간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병신년만큼은 우리 불자님들 정말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마음에 한번 기도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부터 내게는 아름다운 이 경전은 무엇으로? 붓과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불인지 묵성이라 붓과 종이와 먹으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거죠. 부처님 경전은 매일 제가 요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이 금강반야바람이 한문으로 된 걸 10번을 읽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5번 읽었으니까 5번은 또 이제 오후 내내 제가 또 이제 혼자 읽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읽고 그리고 새벽이면은 번역된 걸 읽고 이럽니다. 근데 요즘 그 금강경 읽는 재미로 살아요, 사실은요. 정말 재밌어요. 몰랐는데 금강경이 이렇게 재밌는 경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해인사에서 우리 법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40년 전에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승가대학에서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로 금강경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요즘 와서 금강경에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싸납기만 하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 경전이 굉장히 딱딱한 경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 경전인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경전을 아직 모르고 살았을까라고는 어떤 요즘에 그런 어떤 약간 떼내진 느낌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경전을 요즘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전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보면 여러분 이게 종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종이에 먹으로 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경전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일 뿐이지 실제 금강경의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전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경전은 부인지무성이라 종이지, 그 다음에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펼쳐보면 그 마음의 경전을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어요. 마음속에 경전이 없잖아요.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마음의 경전은 광명을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계론 개송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경전을 대하면서 참 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부처님을 만났네. 부처님 만나면 또 뭐 만났어요? 부처님 법도 만났네. 부처님도 만났는데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근데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인가 하고 했더니 여기 모셔진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알았더니 이 부처님이 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딸, 엄마, 아내, 남편, 부모님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걸 떠나서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 그 얘기를 금강경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금강경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요. 우리는 늘 부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인연을 맺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다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인 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경전을 듣다 보니까 부처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네 마음이 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마음도 비우고 오히려 가족들이 부처라고 볼 때 네 마음이 부처가 아니야. 네 가족들이 바로 부처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안 비워집니다. 사실은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벗들이 다 부처라고 볼 때에 내 마음이 비워지. 내가 부처인데 그러면 마음이 안 비워져. 왜? 아상이 생겨버리니까. 아상을 비우는 건 뭐냐면 나를 부처로 보지 말고 주위를 부처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여보 내가 부처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 이게 아니라 그 아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남편이 아내를 부처로 대할 때 자기 마음이 비워지니까 아내가 자기를 부처님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잘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아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상대방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선후배를 다 부처로 볼 때에 내가 부처가 되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부처가 되니까 부처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가르침을 누가 전해줬냐면 바로 부처님이 전해줬으니까 부처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부처님 법까지 만났어요, 우리는. 부처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부처님 만나기가 쉽고 가족이 다 부처님이고 이웃이 다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누가 전했냐면 그러한 가르침 자체를 부처님 전하니까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고 그 부처님 법까지 우리는 말렸어요. 근데 이게 귀뚜라미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귀뚜라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주 이 귀뚜라미가 뭘 소리 내는지 아시죠? 날개를 비벼 소리를 냅니다. 날개를 쓱쓱쓱쓱 이렇게 비비면 이게 쓱쓱쓱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쓱쓱쓱 날개 비비는 소리예요. 매미는 배에서 이렇게 발음기관이 발성기관이 있어서 배에서 나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여기 이게 볼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그 공기를 이게 먹었다가 내뿜다가 꽉꽉꽉꽉 해서 개구리인지 하게 나는 거예요. 벼룩이는 몇 배 정도 뛰겠어요? 자기 키의 벼룩이는 몇 배 정도 뛰는지 아시죠? 한 7, 800배를 아마 뛸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뭐 500배 뛴다고 하는데 아마 더 뛸지도 몰라요. 벼룩이. 요즘 벼룩이가 없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벼룩이가 옷에 많았어요. 그만큼 뭐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없고 그 어떤 그런 이 살충제가 발달이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음식물에도 농약을 가지고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그 섭취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 몸에서 이가 안 생겨요. 벼룩이가 안 생깁니다. 옛날에는 자연 농산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걸 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벼룩이라든가 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러는데 벼룩이 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벼룩이 뛰기는 엄청 뛰는가 봐요. 우리는 그런 기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치타가 시속 빨리 달리면 100km를 달리는데 갓 태어난 1시간 정도 된 톰슨가젤을 잡지 못합니다. 톰슨가젤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미 달리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는데 치타의 그 빠르기를 갖다 뛰어넘어버리니까 이놈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앵간하면 안 잡히네. 갓 태어난 1시간 정도만 된 톰슨가젤이 치타한테 안 잡힙니다. 한 30분 이전에는 잡히죠. 그런데 뭐 1시간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톰슨가젤 아무리 새끼라도 치타가 잘 못 잡습니다. 엄청 뜁니다. 뛰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그런데 그 날렵하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날렵한 그런 고양이과 동물 치타가 그 톰슨가젤을 못 잡습니다. 우리 사람은 첫 돌 거의 다 배워야만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생명들이 많지만 벼룩이한테, 매미한테, 귀뚜라미한테, 톰슨가젤한테, 치타한테 부처님 경전 얘기해도 걔네들 못 알아듣습니다. 왜? 걔네들은 당연히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소가 위대하다 하더라도, 소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위독경이라고 소규에는 경을 읽어봐야 걔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만났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부처님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 해놔도 내가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생 그냥 쪽내버릴까?
라고 파티의 쫑입니다. 그게 쫑 내버린다는 게 마치 쫑자인데 그걸 세게 바람하게 쫑이 내버리는데 그냥 쫑 내버릴까 이렇게 하는데 쫑 내버리면 안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사람 몸을 받아나는 것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있죠? 우리는 불자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하게 되면 부처님과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불자로서 태어나기 되게 어렵고 사람 몸 받아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네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어디 경전인가 어디 따져보니까 인신난득보다 또 다른 게 뭐냐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요즘 그 성비는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다 성불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법화경 이전만 하더라도 법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성불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봤어요. 남자가 아니면 성불을 못한대요.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계의 거의 버금 경전이죠. 최고 경전은 화엄경이지만 화엄경 바로 밑에 단계가 법화경이에요. 여러분 법화경이 최고라고 알고 있죠? 법화경보다 최고가 화엄경입니다. 사실은 굳이 그걸 지위를 얘기한다면 화엄경이 최고고 하죠. 그 다음에 법화열반입니다. 그 밑에가 뭐 금강경이라든가 방등부경전들이 있어요. 반야경전들이 있는데 금강경 같은 경우는 한 중간쯤밖에 안 됩니다. 한 중학교 경전, 중학교 교재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은 중고등학교 교재쯤밖에 안 돼요. 그걸 위로 올라가야 방등부 유마경이라는 방등부 경전들이 있고 그걸 더 올라가면 법화열반이 있고 더 맨 위에 올라가면 화엄경이 있는데 그 최고 경전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를 얘기는 하시지만 소중한 걸 따지게 되면 화엄경도 소중하지만 뭐가 소중해요? 금강경도 소중합니다. 왜?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고 또래에게는 어떤 게 제일 소중해요? 중고등학교 교재가 가장 소중하죠. 아무리 대학 교재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 교재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 교재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소중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경전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여기서 10월 달인가 장병들의 법회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저기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어요. 초콜릿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초콜릿 어떤 초콜릿도 다 좋아해요. 이것이 무슨 바닐라 초콜릿이든 무슨 초콜릿이든 하여간 별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 초콜릿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좋아하듯이 부처님 경전도 어디나 다 좋아. 어떤 경전이나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경전이나 다 좋은 거예요. 제가 금강경 얘기하면서는 법회인 유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응합이지문까지 32문이 다 좋다고 했는데 금강경 어디를 펴셔도 다 좋지만 경전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경전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 금강경 말이야 그거 저 동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대. 그게 더 높은 게 있대. 라고 하는데 높은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에게는요. 금강경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한 것이지 걔들한테 금강경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교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소중한 걸 따지면 모든 게 그 나이 때에게는 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경전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도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부자님들의 그 모든 그 삶의 시스템이 다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소중하다? 아닙니다.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만 소중하다?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중한 것이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여기 개근불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위에 2층에 지금 이제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부처님이 그 무단바라 피워낸 부처님인데 저쪽에 그 법당을 뜯다 보니까 철거하다 보니까 그 부처님이 위에 올라와서 그냥 계시는데 그냥 바닥에 계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이제 봄에라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다시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년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이렇게 그 먼지가 많이 이곳에 끼었어요. 그리고 더러벗겨지기도 하고 우리도 옷 한 번 해입으면 어때요? 옷 한 벌 가지고 20년씩 못 입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 20년 동안 옷을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근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이렇게 동참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설판으로 누가 턱 맡아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설판도 필요하고 소설판도 필요하고 일반 동참자도 다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들보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지만 기둥하고 대들보만 있어가지고는 지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석가래가 있어야 됩니다. 석가래와 석가래를 연결시키는 또 그런 많은 그런 공간을 메우는 어떤 그런 흙도 필요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위에 기와장을 올리거나 다른 어떤 지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둥하고 대들보가 중간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어떤 불사를 하면서도 보면은 대설판도 필요하지만 소설판도 필요하고 일반 동참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 큰 마음을 아마 내실 것 같아요. 그분이 큰 마음 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불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잘하면 부처님을 올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분 돈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 한꺼번에 내는 거 어렵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힘든데요. 말로는 20년, 3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보는데 실제로 금융의 어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금융경제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부동산 경제는 지금 침체돼 버렸잖아요. 근데 금융경제도 마찬가지 침체입니다. 그래서 금융경제가 침체가 돼 버리면 다 돈은 많은데도 돈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은행엔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돈이 은행에 있는 돈들이 뭐죠? 다 우리의 이자로다가 채워져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빚을 내가지고 가게 부채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부채를 내가지고 거기다 계속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로다 쌓여져 있는 돈이 은행에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낸 이자로 채워진 돈이지 우리가 각각 예금해가지고 되어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서도 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큰 불사를 할 때 20년, 30년 전에도 그렇지만 10년 전에도 우리가 어떤 불사하게 되면 어떤 큰 독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몇 억씩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다달이 나눠서 분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번에 우리가 잘하면 모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동참하신 분들은 서서히 천천히 1년에 못 내면 3년, 3년에 못 내면 5년 이렇게 분납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 동참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개금을 하고 태화부서를 이렇게 하면 태화는 근데 세 가족이 그냥 혼자 당신한테 하기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태화부서는 동참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태화는 세 가족이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혼자 다 돈 내서 짓는 사람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분은 그 세 가족이 딸 둘, 아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불 태화는 동참을 못합니다. 그런데
대금불사는 여럿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혼자 다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 되면 안내문이 나가겠습니다만 다 함께 이렇게 마음 내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참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하나도 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여기 아는 스님들하고 그 저녁에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가졌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스님들 만나면 복잡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제가 누구라고 밝히면 안 돼. 저는 어차피 제가 할 생각인데 아는 스님들하고 이제 여기 우리 사암연합회 그 임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시바스리갈이라는 그 양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750ml짜리가 크잖아요. 작은 게 아니고요. 750ml짜리인데 그걸 셋이서 저도 똑같이 나눠 마셨어요. 엄청 취했죠. 상당히. 엄청 취한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가셔가지고 부처님한테 일러 가셔도 상관없는데 부처님한테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부처님이 저 자식은 이미 공개 다 했다라고 한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데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절에 오니까 한 10시쯤 제가 됐어요. 여기 왔는데 10시쯤 됐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10시 한 반쯤 되니까 우리 사암연합회 그 임원을 맡고 있는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 이제 집 절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전화 딱 끊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 우리가 저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귀가 먹먹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게 기압이 맞지 않으면 귀가 하잖아요. 아주 쥐잉 하면서 막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진 에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문 좀 덜 닫고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회항했잖아요. 그처럼 이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귀가 빡 기압 때문에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소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씩씩씩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장된 걸 가지고서 119를 눌렀더니 119에서 여보세요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툭툭툭 쳐줬어요. 그랬더니 119가 왔더라고요. 우리 법사님 모르셔요. 지금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참 좋은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보더니 의사들이 워낙 제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다고. 다만 이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법당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때만 하더라도 법사님한테 제가 올라오면서 법사님 제가 차를 수도사에 놓고 왔는데 법사님 가서 차 좀 가져와 보셔야겠는데 했어요. 차 가지러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귀가 좀 약간 먹먹했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그래도 통화 되긴 했는데 그리고 법당에 올라와서 금강경을 쭉 이렇게 이걸 읽는데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목소리가 밖을 통해서 나가지고 들리는 건 안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게 되면 목소리가 뭘 통해서 나가는지 전달되는지 아시죠? 매질이라고 하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햇빛이 들면 고물고물한 먼지들이 고물고물하잖아요. 그런 먼지들이 이 우주, 이 지구, 여기 대기권에 꽉 차 있어요. 공간에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진동을 통해 가지고 울려요. 울려주면 그 진동이 상대방에게 전달돼 가지고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안 들려야 되는데 내 목소리는 사실 나오지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목소리는 나와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게 되면은 골전도라는 그 시험을 합니다. 골전도. 뼈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내지를 통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통해 뼈골자 골전도. 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뼈를 이쪽에 뼈가 있어요. 뼈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걸 골전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와가지고 한참 독경을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끝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맨 끝에 가면 일체유의법 영무한 보영가로 응결교시만 딱 하는데 귀가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그랬으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경전 읽으러 올라와가지고 경 읽으면서 두 번째 금경전 시작 두 번째 읽는데 끝에 거의 다 가가지고서 뻥 뚫리는데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귀가 먹먹해가지고 높은 비행기에서 딱 내리다가 이렇게 거의 창이 따여서 귀가 안 뚫려서 막 애를 먹었는데 그 침 한번 딱 삼키니까 그냥 뻥 뚫리듯이 이게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역시 부처님 경전이 좋긴 좋네.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실패이라고 하는 삶의 실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보는 건 다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기능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냐면 그래요. 스님 과음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부처님 과음인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했더니 그렇게 과음하면 그런 데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과음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았는데 술을 마셨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과음 조금 마시긴 마시는데 과음 안 하면 뭐예요. 그거 봐주셔요 여러분들. 어쨌든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그렇게 소중한 걸 요즘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정말 이 몸 건강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부처님